앞에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법대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있을까요? 네. 잘 보시면 여기 힌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출생.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듣고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출산율은 0.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한 명의 여자가 가임 기간,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한 15세에서 49세 정도의 시간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고 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또 모든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과 또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율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혼이라던가 이 출산에 대한 그러한 요인으로 일단 많은 결혼 비용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해도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비싼 집값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적은 월급 때문에 가정을 이루거나 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요. 또한 남녀 간의 갈등이 결국은 결혼에 대한 마음까지도 가지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나 추억들로 인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좋은 추억과 또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그러한 좋은 기억보다도 가정이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면 늘 외로운 곳,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 그리고 가정이 나에게 안정감이라던가 편안한 쉼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인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을 또다시 내가 만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결혼을 꺼려하고 혹은 결혼을 했어도 내 자식에게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며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의 성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신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게 된 이유 중에 그러한 가정의 문제, 또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러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좋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이 교육부서에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이 좋은 양육과 좋은 교육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한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죠. 그리고 부족한 저도 제 자녀가 좋은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아빠들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성경적 아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많이 닮아가죠. 부모의 영향력이 이 자녀들에게는 아주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무엇을 듣게 하는지,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교육부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하느냐, 그냥 잠깐 1시간 교사로 내가 맡느냐, 아니면 영적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느냐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왕, 그리고 불순종한 왕을 평가하는 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볼 때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열왕기서를 통해 많은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어떤 왕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도 크고 많은 일들을 백성을 위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얻은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로 주변 국가들과 좋은 교류를 맺고 좋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이때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바로의 애굽과 이스라엘,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이제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였고, 그러한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인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게 하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책임지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를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 혹시 좀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소유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왕권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그 자손의 대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결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지만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또한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요?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리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세운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많은 계획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성경적 삶입니다. 혹시 사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관?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든지 자신이 바라보는 역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복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또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다고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5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제는 그 저주가 멸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징계가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영원히 경고가 될 거다. 네가 받는 그 저주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영원히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가 받을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28장 3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저주에 대해서는 16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 말씀이 더 깁니까? 저주가 더 길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받을 저주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의 삶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쓴 책이 열왕기서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잘 드릴 수 있는, 여기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씀의 순종은 바리새인의 삶과 같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누가요? 요시야 왕이요. 왕이지만 그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었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대한 사랑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나하고 수준도 맞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그 사랑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가 곧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킬 수 있겠죠. 또한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미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미 끝나버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와 같은 동급에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죠.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이라도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위엄 있고 아주 권력 있고 명예가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면 될 텐데 왜 낮고 천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피조물,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고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가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의 삶을 보면 그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도전하고 시도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 결국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이죠. 그가 다시 일어서고 버티며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 링컨에게 유일하게 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죠. 그 성경책은 그의 어머니가 항상 앉아서 보고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은 링컨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유일한 교육의 방법이었고 유일한 자신의 교과서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 전쟁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평안하게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 전쟁에 승리하게 됐고 노예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즐겨 암송했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다는 거죠. 링컨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링컨은 다윗과 같이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인물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앞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미래의 빛입니다.